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친히 배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속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먼저 보시고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먼저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의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에 앞뒤에 한번 인사 같이 나누시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 중에 이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것을 좀 알고 싶을 때 참 우리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뭔가 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런데 여기에 나온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 아가씨가 결혼이 하고 싶은데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성경을 탁 펴서 내 손가락이 탁 집히는 그곳이 주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딱 갖고 아무 데나 탁 펴서 손가락을 탁 짚은 다음에 눈을 딱 떠봤더니 어떤 성경이 나왔냐. 스가랴 9장 9절이 딱 집힌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딱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시온의 딸아. 그러니까 자기가 시온 딸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온의 딸이니까 어쨌든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아이 왕이 자기한테 온대요 지금. 또 그의 공의로우심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하는 말입니다. 아 겸손하고 참 괜찮은 분이 나귀를 타고 날대를 올라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은 시집을 못 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한테 붙여가지고 보라 내 왕이 내게 온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받고 평생을 기도해도 그거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뭐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것이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정초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이 20장까지가 끝났고 21장은 부록으로 붙였다. 이렇게 우리 책을 쓰면 뒤에 에필로그라고 쓰잖아요. 그 에필로그와 같은 거다 해서 실제 요한이 기록하고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하고 하는 것을 다 20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21장에 제자들을 다시 한번 낙심하고 좌절되어 저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와서 만나는 사건으로 그것을 뒤에 붙여 넣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장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면서 하죠.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기 전에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1장 또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이인데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 또 그가 베푸신 일들 기록하면 이 요한 표현대로 하면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만큼 많았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오늘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만 뽑아가지고 추려가지고 기록한 것은 바로 너희로 무엇을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것이 딱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 성경 처음 말씀 암송할 때 이거 우리 찬송역에서 많이 불렀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 2031 이렇게 열심히들 외웠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개. 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만 그러냐? 아니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구약은 아니냐? 구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 살피고 공부하는데 이 성경 곧 나에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의 모든 사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렇죠? 보여주는 그림자다.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다 퍼즐을 맞추면 딱 예수님의 모양이 나오는 그런 퍼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도 거기에 아멘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나 또 말씀을 증거할 때나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어느 성경에서든지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설교할 때 늘 갖는 자세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면서 그것을 더 주어내려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진 여기에 성경이 우리 디모데 후서의 3장 15절에 17절 이 말씀도 그랬죠.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 근데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또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놓고 뒤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여기도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거지요.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은 다음에 뭐라고? 그 믿은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서신을 쓸 때 꼭 앞부분은 예수가 누군가, 왜 믿어야 하는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원리,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아 이렇게 살아나오 하는 삶을 꼭 얘기합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딱 설명을 하고 그 원리를 따라 믿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는 딱 우리가 할 때 가운데 중심에 내가 딱 서서 양쪽으로 위아래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운데 내가 딱 서서 위는 올려다보는 겁니다. 올려다보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될 때 우리는 다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건 뭡니까? 아래는 내려다보는 거지요. 내려다보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주어진 것들을 잘 다스리고 활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쪽으로 뻗고 이쪽으로 뻗는 게 뭐냐? 이거는 옆으로 수평적 사랑입니다. 사람 관계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깊은 사랑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도하면서 깊은 사랑을 해라. 믿지 않는 사람 잘라내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사랑해라. 그래서 십자가 삶을 이루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아래로 모든 주신 것을 다스리는 일, 이것이 오늘 바로 되고 있느냐? 이거 바로 되라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안 되는 게 뭡니까?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일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외에 모든 정치 구조나 사회 구조나 기업 구조나 이 구조가 깨졌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이게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느냐?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잘 활용하라고 준 것들이 오히려 위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돈이 위에 있죠. 그렇잖아요. 또 이게 위에 있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밑으로 발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하기 위해서 나 도와주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나 도와주세요. 기도도 이런 기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이 세상에 뒤집어진 세상이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주장하고 있는 세상의 현상이다. 이거 우리 바로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리고 주신 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주신 것들 중에서 시간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은 권세 같은 것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쓰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옆으로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관계가 위아래가 바뀌니까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 다스림의 관계, 착취의 관계, 이용의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것이 대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뭘 제로에 갖다 놨습니까? 물질을 제로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최고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에 나와서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밟아 뭉개고 없애는 겁니다. 결과 사람끼리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람끼리 평등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전부 착취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것이 깨어진 세상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함도 주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한번 이런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헬린 나우엔이라고 하는 참 영적인 영성의 대가 미국에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은 자가 이제는 그 상처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썼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마을에 이 청년이 쫓기는 자들로부터 그 마을에 숨어 들어온 겁니다.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숨어 들어왔는데 그를 쫓아온 사람들이 내일 아침까지 이 마을에 들어온 청년을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을 통째로 불질러 버리겠다. 이 마을을 싹 불질러 버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떡하나 그 밤에 긴급하게 논의를 하는 중에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왔느냐? 목사님에게 가지고 간 겁니다. 목사님, 한 청년이 지금 우리 마을에 숨어 들어왔는데 뒷쫓아온 사람들이 내일 아침까지 안 내놓으면 우리 마을을 전부 불태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딱 성경을 펴니다. 그 펴진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50절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느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냐. 이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하 하고 백성들에게 바로 그 성경을 딱 읽고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청년 하나를 내주고 도망온 청년을 내주고 이 마을은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참 역시 목사님답다고 그리고 청년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바로 적용한 걸까요?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재판할 때 가야바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이 대제사장 그룹의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이 예수 한 사람 죽이고
우리가 다 사는 것이 이게 바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면서 한 말입니다.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면서 한 말을 지금 오늘 이 마을에 적용해가지고 이 하나를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면서 이 마을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것이 그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서 말한 이 처녀의 이 성경을 손가락 찍는 거나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나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서 벗어났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최소한 그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왜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봐야 되죠. 요즘 언론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앞뒤 자르고 그냥 한 구절 갖다가 그 사람 죄인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없다 이런 말이 몇 번 나와요. 에? 하나님 없다 이 말이 딱 고기만 자르면 나와요. 근데 그 앞에를 보면 그것은 누가 하는 말인가를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배경, 문맥을 봐야 되고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잘 살펴야 우리에게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뭐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거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믿어진다면 성경 바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우리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이제 두 가지 딱 십자가로 딱 이렇게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볼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그 기록한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늘 내 입에서 나오는 교회에 가서 배운 노래 그것을 늘 부르고 다녔는데요. 그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고 맨날 흥얼거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어른이 하는 말입니다. 네 평생 소원이 뭔데 맨날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하고 다니노? 뭔지 뜻도 잘 모르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오늘 나에게 확실히 이루어져 지금도 계속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알아지게 하고 또 알아지는 게 믿어지게 하고 믿어진 것도 갖고 살게 하고 또 사모하게 하고 해서 계속 성경과 내가 하나 되게 해나가는 이 역사가 뭣도 모르고 선포하고 뭣도 모르고 기도하고 뭣도 모르고 불렀던 노래가 오늘 내 삶의 실상이 되어가지고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요한,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바울, 두 사람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 모든 성경,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믿는, 성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영생 얻는 게 궁극적인 겁니다. 영생 받고 그 영생의 보장을 받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이냐 축복되지 않는 삶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가 결론 난다. 말씀 따라 살면 말씀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 따라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가 와서 그 징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고통의 값을 치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위치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 우리 확실히 믿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뒤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모든 성경, 여기 말하는 모든 성경, 바울이 기록한 것 외에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입니다. 아직 신약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지 않을 때예요. 이때 경에 기록한 것 이런 건 다 구약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 경에 기록한 것 하면 다 구약 얘기입니다. 구약, 신약이 성경으로 된 것은 390년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입니다. 이 구약 성경도 다 뭐라고요? 우리의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나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능력을 행할 그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 삶을 진행시켜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말씀들을 기록하러 주셔서 우리로 볼 수 있고 또 믿어지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고 또 피를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우리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나 말씀이 항상 앞서서 행하여 일어나는 증거들이 우리를 더욱 풍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위에 우리의 행보를 굳게 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령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